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누가 소경인가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씻기 위해서 그것에 알코올을 붓습니다. 알코올을 부으면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쓰라리고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프지만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상처를 2중, 3중으로 고통을 주는 알코올보다 더 강력한 고춧가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무의식 중에 우리도 이거 자주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자주 하고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의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질문이 마치 고춧가루와 같은 고춧가루 세례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뭐 잘못이 있었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은 참 고통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모든 병을 죄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병이 난 사람은 그 병으로 고생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앞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거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때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우리 주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누구의 죄냐 토론을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에 굉장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행동을 참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중적인 고통을 가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좀? 소경된 사람은 평생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천대받는 삶을 살아왔는데 뜻밖의 네 탓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니 얼마나 혼돈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미저러블하게 살아오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혼돈이 됐겠냐 이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 하나였을까요?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나기를 예비된 것 같은 마치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야. 얼마 전에 TV에 이지선 성도가 나왔어요. 이제는 나이가 꽤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 교통사고 나갖고 얼굴 많이 수술하고 했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거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수술을 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낸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그분에게 운명적으로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을 만난 고통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이나 병이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 앞에 드러날 때 그런 나쁜 상황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 인간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고난이 있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잡혀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환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말씀하시기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소경된 사람을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 자리에서 눈을 떠라 하면 뜰 수 있었을 텐데 땅에 있는 진흙을 침으로 개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아마도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진흙을 바르는 일들을 아마 까짓거리로 막 번져서 그게 갔더니 그 소경에게 그 사람이 땅에다 침을 뱉어갖고 뭐 붙여줬어. 근데 그 붙였는 게 예뻤겠습니까? 진흙을 눈에 붙였었는데 아마 소문으로 많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다? 그 사람에게 진흙을 바르나 마나 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또 보지 못하는 거기다가 또 진흙을 또 바르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흙을 바르는 행위가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니네들이 지금 잘 본다고 이렇게 했지 너희도 너희 눈에 진흙을 발라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9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맹인이 됐으면 이 사람처럼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을 텐데 너희 죄가 그대로 본다고 근데 니네들이 본다고 하니까 그런 예수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9장 41절을 마무리를 저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그 자리에서 당장 치유하지 않으시고 진흙을 바른 후 소경된 자를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로암의 의미는 뭐라 그랬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자신이 진리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가서 고침을 받는 곳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진리의 어두운 소경을 보내시는 실로암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오늘 진리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너희들이 가서 눈을 뜨고 진리를 바라봐라라고 보내시는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신앙의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 교회의 뜻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온 부르심, 택함을 의미를 가지고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와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하고 교회하고 실로암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는 실로암 목과 같은 것이에요.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눈에 붙어있는 진흙과 모든 더러운 것을 떼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있었는데 눈을 뜸으로써 새로운 세상, 본어게인 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참 황홀하고 예수를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처음 예수를 믿고 났을 때는 그
기분이 뭔가 새로운 것 같은, 참 황홀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거에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이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그 허니문이 계속 되겠습니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원수들이 공격을 하면서 방해를 놓기를 시작하고 어려움과 시련을 주기 시작하면 왜? 내 군사들을 뺏긴 거거든. 적군에게 지금 뺏긴 거기 때문에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던 사람이 그가 처음으로 눈을 떠서 바라본 세상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속에 꿈꾸어왔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가 눈을 뜨자마자 발견한 것은 자기가 눈을 떴다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행위가 율법의 어느 조항에 걸리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에 걸리느냐 이것을 토론하면서 마치 소경의 눈에 뜨게 된 것이 죄인인 것처럼 신문하고 몰아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전에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지금 눈을 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다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짜 속임수라고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서 대질신문합니다. 이게 네 자식이 맞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건 맞아? 라고 이제 물어보는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떴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억지 소동을 부리는 이유는 이 사람네들이 소경이 치유될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소경이 눈 뜬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문제가 돼갖고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9장에 8절과 9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자기는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그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하고 그날에 조금이라도 일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은.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고 저주한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안식일에 축복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인데 그들에게는 뭐냐?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지켰던 자기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반대를 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평생 이걸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놀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 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가짜였고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 유대 사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지금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핍박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핍박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변화하기 싫어해요.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면 자기들의 신앙이 거짓되고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눈을 뜬 자가 전부터 소경으로 구걸하던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확인하는 것이 9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부모가 이제 증언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에게 물어봐라.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 일을 스스로 말할 것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출교되는 거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일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들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의 부모에게 네 자식이 많이 나는 질문 우리 아들은 맞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눈을 떴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은 이 사람은 랍비로부터 신문을 받고 또 날 때부터 소경했던 자식을 눈을 뜨면 가장 좋아해야 할 부모로부터도 지금 외면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인다는 것 외에는 모든 현실에서부터 지금 고립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냥 모태신앙에서 쭉 신앙을 믿어오는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와 같은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그 가정에서 배척받고 외면당하는 것이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면당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소경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놀라운 신뢰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도 붙잡아 주시고 이 사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외면을 당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마음을 녹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겁니다.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이 뭡니까? 네 죄 때문이야. 회개해.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네 부모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네가 이렇게 태어났겠니? 참 불쌍하다. 부모 탓이야. 네 탓이야. 누굴 탓하겠니? 이런 저주스러운 말만 이 사람이 평생 듣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자신의 소경됨을 비관하고 자신이 태어난 것을 아마 저주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왜 우리 부모는 날 태어나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맹인 가수였던 사람이 왜 부모 날 태어나게 하셨나? 그 노래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 가수 중에.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비관하고 자신한테 저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앞에 지나가면서 또 저거는 제 죄냐 부모의 죄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귀를 틀어막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또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현하면 또 짓거리기 시작하는 거 저것들이. 그랬을 것 같아. 그래 난 죄인이고 니네 의인이다. 빨리 내 앞에서 꺼져버려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죄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이 그 저주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기 위해서 됐다는 그 말이 이 사람을 아마
평생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눈으로 소경이 되었던 것을 눈을 떠서 피지컬리 본다는 것보다도 그건 네 죄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었다는 그 말이 이 사람을 굉장히 위로하고 자유함을 얻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평생 보지 못해도 좋아. 이것이 보지 못하는 것이 네 죄가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하는 그 말이 아마 이 사람을 평생 위로하고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사람이 그대로 한 거야. 침을 개서 그거 했는데도 가사를 했는데도 그대로 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연 게 아니라 영의 눈까지 열리게 된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눈을 뜨게 된 것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랍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내 아들이 마느냐고 부모를 불러다가 또 신문을 하는 거예요. 참 끈질깁니다. 유대인들이 참 끈질깁니다. 유대인들이 참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도 그래 내 자식이 맞다. 근데 나는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고 그 대답은 내 아들이 이미 다 컸으니 그 사람한테 들어라. 그러니까 또 만족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불러와서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다. 자, 유도신문 하는 거 참 많이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믿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이런 딜레마인 거예요.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그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지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가 나빠지거나 친구들이 떠나거나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에 차라리 앞이 안 보일 때가 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경되어도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네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라라고 하는 그런 협박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난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본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네들은 또 자신이 원하는 자백을 얻어내 못하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또 눈이 어떻게 띄었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몇 번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물어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명쾌하게 한 방을 날립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 않더니 또 듣고 싶어? 너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네들이 입을 확 막아버리는 거잖아. 지금 예수를 저주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아마 그 입을 막아버리면 여기서 끝냈을 때 유대인들은 여기서 입을 닫지 않고 또 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우리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오고 우리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모세의 후손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끊임없이 또 이 사람을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은혜받아 성도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으로 그들의 논리를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면 이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구하고 이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하는 거 보세요. 30절 34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니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너나 나나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야. 그리고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경건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너나 나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내가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이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이 사람은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멋있죠? 자,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섰는데 결과는 출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교회 잘 다니고 해서 잘 믿는다 그러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출교를 당해서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는 아무리 위협하고 핍박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가 처음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 저는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딱 붙잡아줬던 첫사랑과 같은 그런 말씀이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맹인이 받았던 이것처럼 받았던 딱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지고 내가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고 나를 보고 참 좋았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나에겐 큰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고 싫어한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를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가 보기에 참 좋았더라. period.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수백 기가바이트 용량으로 죄를 들고 와서 나를 참소할 때 너는 이런 죄가 있어 하고 그 많은 걸 갖고 와서 얘기할 때 그 죄가 사실일지라도 나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단들이 갖고 왔고 너는 이런 죄가 가지고 이런 죄가 그 많은 용량으로 죄목을 나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포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장 40절에 41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소경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우리를 향하여 누가 소경인가 물으십니다. 우리가 소경된 자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아버지 그 진리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본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치유가 치유받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안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